네, 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과 구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와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삶이 구별되므로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자, 거룩이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의 뜻. 거룩. 구별이죠.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우상과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우리를 구별했지만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 거룩함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지만 구별된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주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거룩함은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 훼손될 때마다 어디로 나가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지난주에 이것들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자, 전반부는 무엇인가? 제가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텐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로 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겠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1장부터 10장. 자, 그럼 11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의 텐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와 삶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삶 또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구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생활이라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신앙이라고요. 생활신앙.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난주에 5대 제사까지 봤어요. 그렇죠. 이거 레위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녹음돼서 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들어보세요. 이것들 리바이벌해서 들어보시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다 이거 복습하진 않고요. 자, 여기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5대 제사를 주셨는가? 왜 5가지나 되는 제사 방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만 주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5가지나 되는 제사를 주셨는가? 핵심을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죄는 한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 근데 이 죄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의 경제와 일상생활을 더럽힙니다. 부정하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경제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정함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정하신 5가지 방법들, 이것들을 통해서 부정함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일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이 5가지 예배 안에서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 고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많이 당부했던 게 이것이죠. 레위기는 여러분이 그냥 율법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제사 매뉴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품 만나고 재미가 없어요. 이 레위기도 복음이라고 했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 맺혔던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너의 삶의 자리와 물질 관계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읽어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 자, 이것은 어떤 죄들을 해결하는 제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완전히 돌이키심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 번제와 소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리고 죄 용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조금 남겨둬야 됩니까? 아니면 다 태워야 됩니까? 다 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끼리 막힌 담을 헐어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속제제, 속번제는 실제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배상.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이 5가지 제사 안에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요까지 했거든요. 요까지 5가지 했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는 거기 빈칸에 채우시면 죄가 전가 또는 사람을 대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전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속죄로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양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양을 데리고 와서 그냥 죽이지 않죠. 그냥 죽이지 않고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 양의 앞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이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가? 바로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왜 제사인이 이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전가를 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면서 그 제물이 내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전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제사인이 직접 잡습니다.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습니다. 자,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어서 동물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동물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피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냥 용서해 줄게 해도 될 텐데 왜 꼭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왜 관계를 회복하실까?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말로 그냥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물으셔야 되냐면 책임과 대가와 심판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가 있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 스스로가 죄값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값을 치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값을 치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합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면 아마 광야에서 훨씬 빨리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물을 대신 죽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이 양의 생명을 같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제물이 죽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위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희생 제물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양이 죽어서 제사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옛사람과 죄는 예배 시간에 처리되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예배 때마다 누리셔야 돼요. 염두에 두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내 자아와 내 죄는 점점 죽고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살아나는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절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재물이에요.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사인이 처음엔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하고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제사자가 먼저 죽여요.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제사인이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피가 낭자했겠죠. 여러분 이걸 그냥 글로 보지만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옛날에 소 잡는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을에서 한번 잡을 때마다 피가 막 범벅되고 그걸 지금 제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각 뜬 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인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단 위에서 불을 싸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제물의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일을 제사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했다고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좀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율법에 선포하잖아요. 율법에 선포하고 죄사함에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희들 지금 예전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이게 공존합니다. 예배 여러분이 오늘 주보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하는 섬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섬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참석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고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특히 십계명 선포와 사죄 선언 사이에 있는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속죄하신 그 속죄를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제사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 일어나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 제사장이 마지막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제물을 다 잡고 나서는 사죄의 선언을 해주거든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선언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구나. 근데 예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실패하면 죽기도 하고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그거 잘 보여주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동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배가 한 번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결국에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이 거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어린 양이셨어요. 자, 그러면 안수하고 고백하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으로 보면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잖아요. 이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 당하신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보실까요? 자, 이 신약적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속건제, 이 속죄제, 속건제가 우리의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빈칸에 파란 글씨로 된 것을 한번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밑에 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부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살을 찢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대신 속전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의 삶의 제사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유익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제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물을 드릴 때 각각 가정의 형편대로 드리게 하셨어요. 획일적으로 숫소나 암소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양, 암양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물을 다 다르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부자인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뭘 가지고 오면 됩니까? 가난한 사람, 맞아요, 비둘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밀가루, 그렇죠, 소지, 밀가루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제물을 손을 가지고 피를 목을 따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잡는 이 동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는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믿음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내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겠죠. 처음엔 그럴 겁니다. 한 100번 한다고 해보세요. 이 일을 매번 그냥 하는 거예요. 약간 식육점 아저씨처럼 하지 않을까요? 또 죄 짓네. 참, 양 가져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된다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더 온전한 제물로서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000마리, 10,000마리 양을 죽인다 한들 제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1-2마리 잡을 땐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웃자노, 이 양 나 때문에 또 죽네, 매 하고 죽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100번, 1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이 있을까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느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물의 제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림자고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이 깨끗해진다고요. 양심이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괴로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 신앙은 마음입니다. 겉이 아니라고요. 겉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만 새로워지냐? 양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죽이는 것에서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중생한다고요. 영혼이 거듭난다고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냐? 내가 이렇게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있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 희생제사는 더 나은 제사, 더 온전한 제물, 더 완전한 희생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오늘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거듭나서 변화되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제사장 우리 한번 볼까요? 제사장. 네, 넘어가세요. 예표로서 더욱 온전한 제물로서의 예표로서 제가 방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제사의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중보자 예수 배울 때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다이렉트로 만나기 참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혼인중개사처럼 상대방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적용해보면 제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이 우리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원수죠. 원수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나는 저 사람과 원수예요.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중개자죠. 그 당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없이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제사장을 반드시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자, 제사의 성패는 제사장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였냐면 성결이었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근데 제사장들의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뭐냐면 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뭐였냐면 자신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거룩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히브리서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하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전히 당신이 제물 되셔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죠. 자, 제사장은 밑에 우리 빈칸에 한번 칸을 채우시면서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앞부분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까지 우리가 쭉 보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에 이어서 바로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결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법이 뭐냐?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의식주에 대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근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과는 좀 다르거든요, 문화적 맥락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먹지 않던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것을 신약의 의미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문화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셨다고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올까? 왜 거룩을 지금 말하거든요? 거룩한 삶을 제일 먼저 말하면서 왜 음식을 먼저 말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거룩은 뭐라고요?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룩과 성결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상, 의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서 거룩하냐 부정하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먹는 문제부터 말씀하시는 이유는 먹는 거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가예요? 과연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은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정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제일 일상적이고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연 거룩한가? 삶의 기본적인 것, 거기서부터 나는 거룩한가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구별하셨을까요? 왜 부정한 짐승과 가증한 짐승으로 왜 정결한 짐승과 가증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실까요?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전 되게 궁금하던데, 읽으면서. 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합신에서 김진수 교수님, 구약학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님이 계신데요. 합동신학대학원에. 이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좀 근거로 실마리를 좀 찾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음식은 다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부터 육식이 허용됐지만 그전에는 인간을 하나님을 만드시고 창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다고요.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엉겅퀴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 타락의 영향이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태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요, 부정한 짐승이 나온다고요. 부정한 짐승.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짐승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타락의 현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외관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타락을 더 많이 반영한 짐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초식 동물은 그래도 타락의 영향을 좀 덜 받았고 육식 동물이 훨씬 더 타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육식 동물.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서로 죽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상태에 이제 육식이 허용되죠. 미래에는 다시,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시죠? 미래에는, 장래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죄송하지만 스테이크는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짐승을 또 죽여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럼 모르겠어.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또 양 잡고 소 잡고 막 스테이크,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정결한 동물은요, 창조 세계의 그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잘 반영한
초식성 동물이라고 보고요. 이분 우리 김진수 교수님은 육식성 동물은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이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곰과 그 다음에 암소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장차 우리가 갈 그 천국에서는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함께 풀 먹고 함께 이런 육식이 없는 어쩌면은 그런 세상이 살 수도 있어요. 뭐 에덴, 처음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까지만 볼게요. 제가 이것을 오늘날의 좀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레위기 11장을 쭉 보면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나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장어 맛있잖아요. 근데 장어는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따지면은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돼지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부정한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문어나 장어구이, 뭐 삼겹살 다 먹어도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거 다 먹어도 되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든 부정한 음식을 안 먹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먹어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가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는 다른 시대이고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정결하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는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정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슬람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결함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뭘 먹든지 그게 여러분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먹는 거는 뭘 먹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문어를 먹든 장어를 먹든 다 드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에 이걸 적용하면서 마무리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이 강의할 때도 몇 번 들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 너무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술 한 잔씩 해야지 인간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술이 기쁨과 위로를 줘요. 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왜 그럴 때만 꼭 성경이 철저하신가? 다른 본문에서는 전혀 철저하지 않은데 딱 그 부분에서만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좀 본심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좀 철저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만큼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자,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음주 문화나 타락한 성 문화에 우리가 동참해서 빠지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닌 거예요. 마땅한 바가 아닌 거예요. 술을 여기 다 안 드시지만 술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잠깐이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술에서 찾는 것, 사람에게서 찾는 것, 음란물에서 찾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는 대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는 찰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